오늘 그 옛말에는 옛말에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야, 마음 먹기 달렸어.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태도가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의 없는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전반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제가 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삶과 그리고 내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의 내 삶을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의 지금의 내 삶을 생각해 보면 오늘 저의 이 말씀이 저의 간증의 말씀입니다. 우리 내 삶이 전반적으로 영혼육이 전반적으로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고 삶이 회복된 것이 바로 저의 삶의 지금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는 거 많이 느끼셨죠? 여러분들의 삶도 다 그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났던 베드로가 어떻게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신앙에 열정이 있지만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50점이라도 받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열심을 내다가 나대다가 오히려 책망을 받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어느 날 밤에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혼자만 물 위로 막 걸어가다가 빠지지 않았어요? 하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런 책망을 들었잖아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또 막 나서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리다가 책망을 또 받았죠. 뭐라고 책망을 받았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막 또 나서서 막 얘기를 하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결국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만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 같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훈련을 받은 그것도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뜨거울 때, 그리고 은혜 받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정말 좋을 때, 그럴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도르가도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베드로가 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가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배신하고 배도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으로 주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내가 딱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아.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그 길로 간다면 내가 조금 억울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서 주님을 배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생각조차도 못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이런 부족하고 실수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사역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 많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을 떠났던, 내 마음의 주님을 잃어버렸던 저도, 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저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의 주의 일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회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낙심한 베드로는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생업을 위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저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결혼을 해서 믿지 않는 가정으로 결혼을 해서 주님을 떠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세상의 많은 고통과 많은 실패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에, 내 삶의 그 슬픔과 아픔과 그 배신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그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12절 말씀. 예,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너 복음 내가 너에게 맡겨준 복음 전파의 일을 팽개쳐 버리고 돈 벌려고 고향에 내려와서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어떻게 나를 버리고 이렇게 도망칠 수 있어? 너 맡긴 사명 어떻게 하고 여기 와서 물고기 잡고 있니? 이런 말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조반을 만들어서 정말 고기를 잡고 피곤에 지친 그 제자들에게 조반을 지어서 생선을 구워서 그 구워서 떡과 조반을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네,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이신 줄 아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말 한마디 없이 조반을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문을 여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예수님은 왜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으셨을까? 베드로의 현재의 실패한 모습보다 미래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현재의 모습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미리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알면서도 묻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 중심을 더욱 더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왜 3번씩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과거의 실패가 생각났을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3번씩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때의 그 현장이 생각나서 아마 되돌릴 수가 있다면 자기 인생에서 그때의 그 사건을 지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천연덕스러워 보여도 속으로는 괴로워하는 아픈 마음, 그리고 아직도 털어내지 못한 과거의 상처와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워하는 베드로. 주님은 그 베드로의 지난날의 상처를 말끔히 씻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 직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3번을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이럴 때 한 번 물어볼 때마다 한 번씩 그때의 상처가 직면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덮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제자로서의 그의 사명을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는 기쁘게 그래서 순교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면서도 묻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얼마나 회개하면서 얼마나 가슴 치면서 아파했던지 자신의 그 실패를 얼마나 아파했던지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아픔과 상처, 외로움 다 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아프고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 믿으시죠? 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무릎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기꺼이 대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순종의 결단을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그러한 낙심한 그 실패의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주님은 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밤도 이 새벽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결단하면서 주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그리고 우울하고 좌절에 빠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는 말,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정말 우리 막 주의 종들이 사랑이 없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은 사랑이 없어요라고 말했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랑만 달라고 투정하면서 우울해지고 좌절에 빠지면서 그렇게 상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묵상해보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묵상해보는 이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할 것은 내 기도가 냉랭해지고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은혜가 없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생기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은 묵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